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1일 금요일 아침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42장의 말씀으로 아침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변함없이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 온종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읽게 되면서 오늘 창세기 42장에서는 이전의 신분에서 요셉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읽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진 신세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신세, 완전히 그의 인생은 역전되어서 이제 높은 자리까지 올라 있는 요셉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42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기근이 찾아오지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제들은 이 가난에서 기근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과 만나게 되지요. 매우 극적인 그런 상봉하는 장면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보고 한 번에 알아보았지만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 요셉을 보고 형제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르는 체하고 오히려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을 하게 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일까? 창세기 37장의 말씀에 가면 요셉은 자기가 꾼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 중에 하나가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말씀입니다. 곡식단을 세워놓았을 때 요셉의 곡식단은 반드시 서 있지만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을 향하여서 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사실은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형제들은 매우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42장의 말씀에 가면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벌어진 상황을 보니까 형제들이, 즉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요셉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요셉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잘나서, 또한 내가 잘해서,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과 힘 때문에 형제들이 이렇게 머리를 숙였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만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겠지요. 그러나 9절 말씀 속에서 자기가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경험한 것이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녀야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처지와 형편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이 지금과 같은 자리에 올라오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그와 같은 것을 다 헤쳐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롭게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지요. 지금 요셉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서 왔다라고 본다라면 요셉의 형제들 또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 또한 자신들이 행한 그런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에게 처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들도 점점 자기들의 그 죄와 허물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요셉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들에게 곡식을 주기 위해서 요셉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두고 있는데 19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억류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요. 20절에 가면 베냐민을 가나안 땅에서 데려와야 한다라는 또한 이런 전제 조건을 둡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은 그런 큰 힘을 지닌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한 형제가 억류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지요. 그리고 베냐민은 정말 요셉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형제였지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를 또한 데려온다라는 것은 또한 아버지 야곱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요셉의 형제들이 겪게 되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죄와 허물과 잘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방편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1절에 가면 그들이 이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여러분, 창세기 42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오묘한 그 섭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셉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또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꿈이 42장에서 성취되게 하신 하나님, 요셉을 팔아넘긴 허물과 죄를 지니고 있는 형제들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깨닫게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